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습관적인 불평, 불만, 또 망각의 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는데 늘 잊어버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죠. 광야길에 있었던 그들의 삶을 쭉 보면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쭉 보면 네 권의 책을 보면 그들이 감사했던 거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은 찬양했던 적이 있었죠. 홍해를 건너고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의 그 찬양시에 맞춰서 찬양했던 것이 있는데 그 이후로 감사했다는 적은 한 번 없는 것 같아요. 해방의 자유를 자신들의 힘으로 얻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인데 이로 인해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홍해의 도화 사건을 경험하고 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매일매일 하늘을 여시고 만나가 내려지고 또 때에 따라 메추라기가 내려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조금만 어려움에 처하면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목이 없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고기와 마늘과 부추와 수박을 먹던 때가 그립다고 원망하고 또 길이 멀다고 원망했죠. 여러분, 불만, 불평은 종들이 하는 악한 습관입니다.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노예들에게 감사가 있을까요? 종들에게 감사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불평, 불만은 종들이라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에게 감사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늘 죽겠다, 늘 힘들다 얘기했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그 노예 근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만, 원망을 내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네, 이 말씀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세상에서 시련과 소외가 찾아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신광야에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뭐가 내렸냐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편안했지만 먹을 게 공급되었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광야는 통과해야 될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신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를 얻을 수 있는 풍족함이 있었다 해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는데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은요, 생명입니다. 먹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물을 못 마시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곧 생명인 거예요. 원래 르비딤이라는 말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기 회복. 아마 모세가 길을 떠나면서 백성들에게 우리의 다음 장소는 르비딤일 거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어딘가 목적지를 알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르비딤 들으면 그들 무슨 생각했죠? 원기 회복되는 장소, 먹을 것과 마실 게 있는 장소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뭐가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르비딤에는 원래 여러 개의 샘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도착했을 즈음에는 왠지 모르게 샘이 다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르강야를 지나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물은 써서 못 먹었을 때 물은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나무가지를 던져서 샘에 던지자 물이 달아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쓴물을 달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단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원망이 다시 솟아났겠죠.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그 기도가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기대가 크면, 지금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원기가 회복된다는데 기대해서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만큼 실망해서 어떤 상황까지 번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이끄는 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바와 달리 좋은 것보다는 목마름과 배고픔의 연속이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런 고통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성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던 적이 있지요.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고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 갔는데 도리어 잘 풀리기보다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민합니까? 왜 내가 말씀에 순종해 갔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지라는 그것들 실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었잖아요. 뜻이 뭐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과 언약 백성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거란 말이에요. 빠른 길을 내비두고 먼 길로 돌아갔던 이유는 그렇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좀만 문제만 있으면 실망이 막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불평 불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 2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노예 근성을 벗는 40년이 걸리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따라가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말씀 그 뜻을 알고서도 원치 않으면 불만하고 또 불평을 냈던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징징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편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아무 훈련 받지 않고 그냥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훈련 받지 공부하지 않고 100점 맞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이것은 훈련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면 불평 대신에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은 때로는 매우 깊고 때로 매우 철저하기도 합니다. 마치 죽은 나무 뿌리를 뿌리째 뽑아내듯이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뽑아내시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힘드냐? 내 습관이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그것으로 너무 편하게 살았는데 그것을 고쳐야 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내면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 살다가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순종을 위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나는 것들, 삶 속에 생각나는 것들을 즉각 회개하고 뽑아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옛 사람과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걷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는 생겨납니다.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 원인을. 근데 원인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은혜 받을 땐 난 것 같으면서도 원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또 원망, 불평, 다시 원상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함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자격이 안 되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참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불평하다가 자기들이 한 말에 의해서 결국에 죽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을 통해 그것을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광야 40년 그 시간은 알곡과 가라지를 솎아내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가라지입니까? 알곡입니까? 자,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네, 목은 마른데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바로 불평하면서 모세 지도자에게 대들기 시작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자 마치 조건 반사처럼 모세에게 원망하고 대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대든 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경험했던 기적과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지금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대해서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이 모두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투었다는 히브리 단어는 리브라는 단어인데요,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먹질까지 하면서 다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모세에게 주먹질 하려고 지금 이만큼 나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모든 책임을 모세가 지라고 주장하며 당장 물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덤벼든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것은 바로 불만과 망각의 정신병과 같은 그런 불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많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됐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바로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거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잖아요. 근데 여전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 척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까 그 뿌리가 드러난 거죠. 그들은 믿음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애굽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도자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리가 없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처음부터 애굽을 떠나지 말았어야 돼.
이런 원망 불평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외쳐대도 백성들은 못 믿었던, 왜? 안 믿어지니까, 못 믿겠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염려부터 하고 작은 문제만 생겨도 원망했습니다. 근원이 뭡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배은망덕하고 어리석게 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홍해의 기적을 보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진짜 형편없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나는 평생도록 주님만을 따를 겁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면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면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문제에 골머리 뻗어서 눈물, 콧물 흘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 때 정확히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신앙이 있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물어보세요. 내일 물어보지 마시고, 지금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지금 하거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르게 진단하고 확정하고 가셔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잘 지내고 있고 폼 잡고 있을지 있겠지만, 진짜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자녀에게 생각지 못한 질병이 오고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한번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안 흔들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감사하죠. 왜냐하면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나의 믿음이 형편없는데 주님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아니라 자유의 광야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애굽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덤벼들었을 때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다투어 왔지만 모세는 싸우지 않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의 불평에 휘둘리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 전에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시라고요.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들고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편집해서 보여드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그냥 없애버리시잖아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교회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쌓아두지 마시고 바로바로 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넣어놓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 앞에서 설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네, 모세는 백성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 견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설득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미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들어먹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물을 얻으려면 산으로 가야 돼요? 강으로 가야 돼요?
강으로 가야 되죠? 당연하죠. 근데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물을 얻으려면 산으로 가야 돼요? 강으로 가야 돼요? 다시, 물을 얻으려면 산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러죠? 물이 있을 가능성이 낮은 곳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래요. 너무 웃겨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 위에 당신이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장면은 마치 재판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연히 모세를 옳다 하시고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라고 하지 않고 대신 바위를 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위를 치래요. 아무 바위나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위를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에는 정과사 개념이 불분명할 때가 있지만 원어나 또 영어 성경에는 정관 색깔이 매우 중요해요. 반드시 그거여야 되니까. 자, 원문을 보면 호렙산에 아무 바위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지목하신 그 바위를 치는 거예요. 그 바위. 그럼 그 바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바위를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 위에 있는 그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반석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결국 모세가 지팡이로 누굴 내리치는 거죠? 하나님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나를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위가 어떤 바위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장, 모세가 쳐서 물이 나옵니다. 저는 그냥 일단 그냥 그림이고요. 다음 사진. 저게 지금 그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 바위인데, 저기 호렙산 위에 있는 호렙산 저 바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바위가 지금 갈라졌죠.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지금 나오는데 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에요. 폭포수처럼 흘러 넘쳐서 강물처럼 되었어요. 저것이 그건지 정확히는 알 수도 없습니다. 저렇게 그냥 성질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니까 저렇게 그냥 제가 가져온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왜요? 당신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나요? 참고 기다리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했으면 믿음으로 충족해야 되는데 늘 불신앙 속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지팡이는 죄를 범한 인류를 내리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나를 치라는 것입니다. 나를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마땅하지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자신 대신 맡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오면 네가 책임져라고 하지 않아요.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잘못했다고 막 사정하고 빌잖아요. 누굴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책임을 지고 기꺼이 아픔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심령 네, 정확히 15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르비딤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친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고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채찍과 매를 맞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석에서 얼마나 많은 물이 솟아나왔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41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네, 마른 땅에 뭐같이 흘러요? 강같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았던 그 바위가 쪼개져서 폭포수처럼 넘친 물이 강물을 이루어서 목마른 백성들이 다 마시고 갈증났던 모든 가축들이 충분하게 물을 섭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석이 깨어지면서 거기서 생명의 물이 솟아난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의 가축들이 충분히 마시고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 넘쳐서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될 만큼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 인류가 구원받고도 남는 남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문제를,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한 번에 해결하신 능력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 우리 가슴속에 박혀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낭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그 혜택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본문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랑 다투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르비딤이라는 그곳이 뭐로 바뀌었어요? 마사 또는 무리바로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마사는 냄새 맡다 또는 시험하다는 뜻이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의심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짐승이 먹을 것을 찾아서 코를 킁킁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보다 더 못한 짐승이 되어서 세상 것을 찾아 먹을 것 찾아 끙끙거려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안드로포스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을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성장과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배가 고플 때 짐승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기도하신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냥 덤으로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레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리바는 다투다, 논쟁하다는 뜻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냄새 맡으며 돌아다니는 인생은 하나님과 뭐한다? 다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여전히 마사와 무리바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 장소를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승리하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삶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광야를 걷다 보면 때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곳에 홀려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그분께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하나님은 우리만 댕그러니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실까요? 같이 걷고 계세요.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마른 목을 적셔주셨습니다. 심지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과 옷이 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광야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감사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야에 우리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계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대한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시고 심지가 깊은 것처럼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 속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좀